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성경책은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랬냐 이렇게 돼? 오직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되고 나면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들이요 그 다음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대로.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삼으셨냐니까 아름다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려고 너는 오직 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백성 됐냐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직 너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너희는 보면은 무슨 작게 너희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1차적으로 크게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지구에 보면 터키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이 다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지역이고 그 위역에 또 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 넘어가기 전 모르는데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어주는 나라가 조지아입니까?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런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그리스하고 터키하고는 그 다리 하나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서 마게도냐 지역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동쪽 아시아 지역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나그네인데 곧 어떤 나그네들이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쓰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택하신 자들에서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핏뿌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죄 사함과 구원받는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고, 또 작게는 또 바로 앞에 놓고 본다면, 작게 본다면 오직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요 너희는 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아직도 좀 자세히 나서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너희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 보배로 택하심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 놓고 뭐 셋째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포도원이면 땅에 풀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셋째 날도 될 수 있고, 또 주의 종 별이라고 하면 넷째 날도 될 수 있고, 나는 했어 빛이다 그러면 장사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빛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별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너를 통하여 바다 영혼들이 사는, 십자가를 사랑으로 사는 방법들, 바다나 이방이나 땅이나 거기에 땅에 기는 것들이나 또 공중의 새나, 이게 다 영혼들이죠. 그걸 통하여서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시라, 이렇게 모양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나무란 말입니다. 여기 또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데 보면 창세기 1장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쓰는 수면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과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로 나와라, 말씀으로 또 창조하니까 말씀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창세기 1장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좋겠나. 그것처럼 너희서 또 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해 뜨면 빛, 해, 달, 빛, 달 뜨면 해보다는 밝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보름달 뛰고 그러면 밝거든요. 그런 빛, 오늘 전기불 들어오는 빛, 이런 빛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 태우면서 불빛, 석유 타면서 불빛, 화약 타면 불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사람의 생명의 빛이다. 근데 생명의 빛이 이상하게 사람이 우리 보기에 사람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고 장사를 치르고 들어가면 그러면 생명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어도 죽은 자, 또 살아있어도 생명 있는 자 이렇게 나누고 또 죽었어도 몸이 죽었어도 생명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영혼의 세계라고 말하는 기이한 빛의 세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달 별들이 실태가 없다 하는 예수님의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창조해 가라사대 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을 아담 하게 줬어요. 사람에게 만들고. 근데 그걸 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는데 죽으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사는 죽은 자가 사는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랬고 마태 23장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 주는데 안 받으니까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돼 소경이 돼 어둠에 있대 소경우리 어떤 시력 좋은데요. 그래서 어둠이 뭐냐니까 마태 23장 13절부터 보면 마태 23장 13절부터 보면 10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 빛된 말씀 안 받은데 어둠이 뭐냐니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해. 또 살아 움직이는데 마태 23장 27절 28절 보면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안돼 예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예요? 죽은 무덤이래. 그 무덤 속에 뼈가 있대. 그 뼈가 무슨 뼈냐니까 아담으로부터 영원히 죽은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세법 지키고 11조도 내는 사람들 그 무덤이네. 거기에 아담으로부터 죽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는 그때는 베데스다거든요. 그럼 예수님 모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어떤 분이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걸으니까 병 나서 걸어서 왔어. 이게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야 예수님 저분이다 그러니까 모세법 지키던 하나님하고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지키던 사람 11조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날 병 고치면 안식일에 가서 병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해. 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식하면 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안식이 안 됐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한단 말은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마다 꼭 쌍심 믿었고 모세를 지키며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왜 이식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죽이려고 했냐면 성경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에게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래. 그러면서 이름은 김여재라 모서라. 그 다음에 왕이래. 평강의 왕이요. 또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된다며. 그래서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45절입니까? 제가 보가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면서 지금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도 신이 따릅니다. 참 신은 아니에요. 확인하시오. 하나님께 주시긴 똑같아 주긴 주셨지만 생명 살리는 신은 아니에요. 그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하니까 이 건방지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참남하다, 신성 모욕하다, 하나님 신을 모욕한다고 지가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6절 보면 또 거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참신이 아닌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5절 56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뭔지 모르고 모세를 붙이킨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40절 진리의 말씀을 줬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많은 사람 진리 하는데 예수 이르신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영혼 살리는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뭐라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예수 이르신 말씀이 은혜로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신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10계명 중에 작은 거를 얘기해 봅시다. 10계명 중에도 거의 다 포함돼서 작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자 하고 10계명 중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미워하면 살인죄야. 또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서 7번째를 얘기했는데 여자하고 은큼한 마음 간음 안 했는데요. 속으로 마음을 은큼한 짓을 마음에 가늠했어 하고 예수님 계명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너 간음 안 했어 그런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 나를 죽이란다고 예수님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모세를 지킨 사람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뿐 신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유일하신 하나님 얘기합니다. 한 분뿐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받지 않는데,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참 어려우셨겠다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하나님 다 믿고 있었는데 내가 저런 말이 참이야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인자가 머리 뚫고 싶다. 새도 공중에 새도 집 있고 여우도 굴에 있어. 근데 인자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 받아야 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 애구보다. 그러니까 짐승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을 계속 인자 처녀의 아들 낳으리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선으로 택한다. 그때부터 생명이다. 계속 선지자들마다 다 예언했단 말이야. 왔는데도 안 했어. 그래서 깜깜한데 그걸 전하려면 참 기가 막힐 거야. 원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먼저 주려고 그랬어. 그 예수님 당시에 머무르거든. 예루살렘에 가야바나 안나스나 무슨 가말리알 신학 모세율법 가르치는 성경 신학 그걸 가르치는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먼저 주려고 왔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니까 저 이스라엘 모퉁이 북쪽 모퉁이 갈릴리 지역에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돌이야. 모세율법도 말씀이 예수님의 돌인데 모세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부터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이 진멸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놓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는 스가랴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는데 사가랴로 해야 될 집안인데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사장 아버지가 요한의 아버지가 일이 봉헌이 다 끝나고 나서 풀어지는 사건도 있잖아요. 6개월 먼저 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할 때 거기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걸 예수나 단어는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10일 나는 세상에 참 빛이다 이렇게도 와서 빛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세례하는 거죠. 요한복음 보낸 거 말합니다. 6장 39절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와서 세상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와서 보내심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왜 보냈는가? 그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낸 자가 있단 말입니다. 보내심의 뜻을 왜 보냈냐 했더니 아들이 언제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담하고 죽은 영혼도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첨가했습니다. 보낸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은 보내신의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이거든. 근데 아담 하와에게는 허락지 않았어. 생명나무 따먹으면 뭐 좋은 거 있나 그랬더니 죽은 자 사는 거. 아담 하와가 죽었던 거 사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잘 들으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려야 되는데 쫓겨나서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 쫓겨나서 선악과 따먹으면 쫓겨났는데 가지고 지혜주고 쫓겨났는데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르고 하여는 막아놨어. 그걸 따먹어야 영생인데 막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면 훅 들어가야 죽는 줄 알았더니 여자는 뭐야 계속 낳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 무슨 죽은 자가 아기를 낳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린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땀을 흘려? 뱀은 또 흙을 먹는데 저주받았어.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보낸 것은 똑같이 몸은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모세에게는 안 주었고 예수님께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죽은 자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세계를 전하려고 제자를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는데요 장사라 좀 치르고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시체가 시체 장사 지내는 거 봤어요? 없단 말이야. 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비극이죠. 대한민국 이후에 사변이 일어나서 이북에서 남쪽으로 쫙 밀어들었다가 배고 비반 거기서부터만 다시 올라가서 인천 산육자천을 해서 올라갔다가 더 저기 백두산 거기 압록강 거기까지 막 올라갔는데 김일성이 중국으로 피했던 모양인지 뭔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침에 소련이 개입했지만 나중엔 중공군이 개입했는데 너무나 추운데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아침 되면 보면은 총으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얼어 죽어서 옆에 툭 치면 대거를 하는 동태들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그렇죠. 참 비참한 거죠. 시신도 제대로 못 건지고 총으로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얼어 죽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비참한 겁니다. 서로 물고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고. 또 더군다나 저 조선시대 대원군이 캐도릭을 비판하고 하나님 인산 비판하고 막 죽여 순교시켰지 않습니까? 그 핏값이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종노릇하게 만들고 또 30년 또 사별 6에 사별을 막 치서 혼나는 사건들입니다. 민족들. 그리고 또 이제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던 그런 과정이 불쌍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러는 것처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낸다는데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버려두고 넌 날 따라 그랬거든요. 시체가 시체 장사 지는 거 없어. 한 사람은 흙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흙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얼마나 알지 못하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화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야. 모세를 거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 만나기 전.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해칠한 무덤이래. 살아 움직이는 무덤이라는 거야. 내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영원 죽인 자의 뼈가 그 내 속에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에 다 있단 말이야. 이거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란 말은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만 들으면 다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그 성령을 또 얘기하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세요. 이거 성령 받은 것이 뭐냐니까 구속함을 하나님 날 주신 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구원해줬어. 예수 피값 주셔서 구원해줬어. 그것을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리고 죄 용서한 걸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하늘나라 백성이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준 겁니다. 이것은 간증의 흠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계는 살아 움직여도 죽은 자야. 그 구약에서 계속 그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뭐래요? 사람의 심령을 관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속 중심을 달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담아 외모 사람 죽여서 살 수 이걸 갖고 다니서 외모로 다니서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죽은 영혼 속 중심 세계. 그것이 뭐냐니까 죽었나 사는 거. 예수님 말씀에 미워하면 살인죄야. 예를 보고 간음하지 않아서 여자 보면 그만 마음은 죽었어. 이걸 얘기하는. 대가 바라지 말고 주란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바라는 거야. 줘. 하나님 나라 주면은 너희들은 항상 주고 용서하고 사야지만 계속 줄 거 끊임없이 주는 거야. 조금 주고 끊어주고 조금 주고 끊으니까 아닙니다. 어떤데 그래 개인적으로는 어둠하고 정글집하고 조금 접어서 쟁쟁하려고 했지. 마음에 근심하려고 애를 몰라갔다. 이 근심을 막 주고 퍼주고 하다 보면 얼마 되면 또 어떻게 되면 건동건동 과서 애를 몰라갔다. 그 근심하느니 하다 보면 또 뭐 이상하게 날라와. 오늘날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받고 굶어본 적 없어요. 내가 금식이 싫었고 금식도 오래도 못합니다. 8일밖에 못했어요. 이거 하느니 주일학교 가서 내가 지금 갑자기 막 개척에 춤 가서 막 좀 쓰니까 개척 깨니까 새벽 예배를 자꾸 나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막 개척 깨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꾼 쓰면 살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이제 목사 된다고 할 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 가르치고 또 이제 저 학생 선생님들이 막 있고 그러면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애들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고 이제 가서 신발도 치면 신발장이라도 신발도 좀 놓고 그러고 쭉 하려고 하더니 세상 말로 이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말 편해. 웬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일주일만 되면 새벽마다 나오고 일요일만 되면 가서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보고 떠들지 말라 뭐 뒤에도 거기 돕고 전사님 말씀하고 품방 공부하고 선생님들 가르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이 큰 거지라고 하루 새벽 예배 나가니까 대표교도 시키더라고. 얼굴 시뻘고 가지고 동해오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부하신 것처럼 얼굴 빨개서 입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고 또 어떤 사람이니까 대표교 새벽 예배 목사님 하시다거든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30배 60배 100배 복수해. 복주란 소리 귀가 번뜩여가지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금식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좀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고 구하고 그러니까 집사직분 중에서 주일학교 부장수당 받고 나 못해 안 하나 나는 못해. 그런데 역시로 그냥 하나님 욕분이 쳐가지고 능방령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직분 줘서 그 음식을 그때 한번 8일 5살리 가서 그 음식 한번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40일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느니 아빠 죽었어도 주일학교 가서 모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고 와서
붙잡고 나니까 더 나았어요. 그게 더 마음 편해요. 그리고 좀 아침 금식 몇 번 해봤지. 하나님 내가 안에서 안 먹었지. 하나님 저 바꾸는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려우고 뭐 할 때마다 요새는요. 뭐 하다 보면 내가 하도 어렵게 살아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 거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크게 것도 없어요. 뭐 집사도 못 나빠 쫄쫄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 차 운전도 못하니까 못 가요. 뭐 전화로만 하고 뭐 그러죠. 또 가게 버스 타고 가주시면 가는 것이고 누가 목사님 가지고 신방 가지고 하면 데려가면 가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날개가 그래서 필요하면 또 날개 붙여주고 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에베소와 또 골로새 같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여기서 또 하면서 말씀 다시 깊이 옛날 같은 거 돌아다니고 유럽이고 어디고 일본이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 났어. 비행기 타고 또 다니고 막. 그런데 뭐 지금 안 됐으면 말씀 놓고 다 청량하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하시면 주는 겁니다. 제 사람들 제 자랑해서 하여간 그래서 오늘 오직 너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구약에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고 모세도 주셨고 세례요한도 보냈어요. 예수님도 보냈어요. 그건 달라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보면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다 선지자들인데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야. 그 선지자 중에서 세례보다 큰 자가 없어. 마태복음 11장 11절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1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 세례요한 때까지 그 세례요한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이죠. 그가 증거하러 왔을 때 뭘 증거? 빛을 증거.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은 빛 가운데 인도하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또 물세례 받는데 회개해야 돼. 더러운 거 버려야 돼.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세례요한은 율법이니까 겉사람만 보는 겁니다. 도둑질했으면 그 버리라고. 그것도 나쁜 거니까 좋아요. 그런 거 버리는 거 했지만 빛을 믿으라 주면 세례는 이 빛이 아니랍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인데 하여간 아니라으니까 이 빛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뭐 태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두 분 같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2절에 보면은 그가 1절을 줄였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거든. 그가가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로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씀으로 가라사대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4절 보면 거기 다 하는데 세례요한은 이건 없어.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인데 무슨 소나 양이나 뭐 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의 영혼의 빛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사람은 죽었어. 그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랬다가 빛이 세상에 와서 자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세례하는 이 빛이 하니까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두면 사람 못 살려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지 못하니까 가난해요. 이런 만물은 물질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본래 1장 20절 보면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십자가 화평케 하였는데 만물은 곧 화평케 만물이래 곧 하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뭐 자기 죽었다 살림으로 하나 됐다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그래서 소야 양아
내가 너 죽은 영혼 살렸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만물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 4절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죽은 영혼을 살린 빛, 이 말씀이 대체있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나니 세상은 그런 말 맺혔던데 그까지는 예수님이 안 나왔으니까 만물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계통입니다. 사랑을 생명 살리는 계통은 사랑하는 자 계통입니다. 아들에게 만물을 구선해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생명 살리는 말씀을 안 주고 누가 안 주었냐?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세례하는 이 대주부터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태초부터 말씀을 안 주고 모세의 말씀이고, 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모세에게도 말씀 줬고 세례에 다 말씀 줬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예수님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도 그 후사해야 돼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하나님 형상, 본체 형상이시죠. 그 다음에 능력의 예수님 말씀 모두 사랑해. 뭐라고 그랬어? 미운 사람도 용서 축복해줘. 이 말씀으로 7번만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 해. 이것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듭니다. 이 만물이 이제 뭐 소나 양 뭐 이런 거 줄었더니 그것도 붙는 거 맞지만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몸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도 있고 몸이 죽었을 때 영혼, 사람의 영혼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니 공중의 새니 뭐 여우니 뭐 이런 것도 다 백합봐도 그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천하 만물 만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 예수님 곁에 주고 아무에게도 안 줬어. 아담에게 줘도 실패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쓰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고 예수님께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체야.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 20절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본체대로 남자 여자 만들 그 말씀. 그래서 육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받은 것은 씨입니다. 이 씨를 받아가지고 내 몸을 내 속에 주면서 미운 사람 용서해줘 하는 말씀도 그대로 지켜서 남을 재물이 남으시고 여기서 축복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 같은 사람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가 여자입니다. 말씀 씨 뿌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대에서 뿌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에 뭐 하늘나라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제자들 씨 뿌려놓고 십자가로 용서하고 자녀 만들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게 여자란 말입니다. 그 신부교회라고 그러고 계시록 22장 17절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가라도 돼. 목마른 자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목마른 자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이사야 55장 보니까 뭐래? 목마른 자 53장이니까 55장 내게 오라 여기 생수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은 오세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말씀, 생명살이 사람들의 생명살인 말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열방은 한 통의 물이다. 열방은 한 통에 떠오르는
더운 겨울에 티끌이다. 열방은 떠오르는 먼지다. 먼지 턴다고 막 그런지 안 받으면 이게 열방이 그냥 열방이지 않더니 그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장세로 그런 은혜고 이런 환란도 후회도 없으리라 하면서 그때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 기록된 사람 생명을 하는데 잠자는 가운데 잠자는 땅에 근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땅에서게 모세를 부신 땅에서 잠자는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자는 거야. 근데 티끌은 열방이거든. 깨어서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열방이 뭐냐니까 뭐 어떤 사람이 열방을 유업을 해서 나도 그거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열방을 유업으로 막 돌아다녔어. 영생이 없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열방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안 받으면 먼지 털난 말은 니네는 다 살려주러 왔는데 니가 왜 안 받아? 니가 더 감당해.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통에 물 갖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피로 계시록 14장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많은 물소리 같단 말은 한 통의 물이 막 구원받은 영혼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계시록 19장에도 구원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단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 믿는 자의 생수강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산다. 그걸 뻗어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수면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멋있게 주었더라. 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창조한 데도 없어? 좀 기다려 보류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 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나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마음을 사람들 생명 살리는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모세일보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 없어. 그 선지자들이 계속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도 내 대형은 선지자 신명기 19장 19절 외우기도 쉬워. 신명기 19장 19절 10번째부터 너희 중에 내가 나가서 선지자 하나 보냈는데 너희 그 말 들어 안 들으면 멸망한다 하는 말을 그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모세도 너희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앞에 20절부터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성령이 주다면서 모세도 너희 같은 중에서 우리가 사람 중에 너희 중에 너희가 선지자 하나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 들어 안 들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사무엘에서부터 모든 선지자 다 이때 예수님 때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까지 받고도 뭐 어쩌고 용서도 어쩌고 대단한 걔네 재물대서 축복했는데 성령 받고 병이니 암이니 뭐 별거 다 걸린 사람도 있어요. 대신 그 사람들 짊어지고 내가 용서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정죄해 어떡하는 거야. 주님께 피금 샀으니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해주시옵소서. 이런 재물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 받은 재물 가지고 생명 주고 왜 주께서 피값 싼 걸 내가 저주해?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내 입에서 막 생명 용서가 나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서 어떤 분 막 전다도 아무리 전도사라고 그래도 막 그래 뭘 먹을까니까 막 아니야 썩어질 거야. 그거 보면 계속 죽어. 그러니까 머리 붙잡아. 예수님 말씀이 머리잖아. 머리돌이잖아요. 아이 예배에서 뭐 교회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이. 머리가 뭐예요? 이웃은 사람 원수를 비하라. 이거 아니 날 못되겠지. 너 혼나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돌이 뭐예요?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어. 그게 머리돌 붙잡는 거지. 가늠하지 말라. 나 가늠하는 속에 마음에 웅크러가 있어. 이거 붙잡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머리돌 붙잡는 겁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 7절 8절 머리털 내놓을 때 은총 너 이제 내 백성이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 빨리 성전지라 진리의 성전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떠났어서 아무리 검문져서 하나님 떠난 기회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바벨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은즉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단 말입니다. 진리의 성으로 한다.
그 스가랴가 사가랴가 선서 빨리 성전지라고 얘기해. 그 전에 6개월 전에 학교를 세우는데 약해.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3장 한 돌에 7리터 스가랴 얘기해놓고 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도 눈이 7이란 말입니다. 7개 7개 다 7개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첫째 십계명 세배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7개는 땅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 생명 살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더 먼저 한 사람들은 세 불이 쪼갤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차곡차곡 가리키며 지키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한다. 그래서 산돌을 어디다 주세요? 머릿돌이 저기 모퉁이 돌이 돼버려서 이스라엘 갈릴리 받은 그 모퉁이 시온이 둔다고 그래서 거기가 시온이야. 그 계시록 14장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인치받은 14만 4천 시온에 섰단 말은 우리 교회 그 14만 4천이고 뭐 숫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머릿돌이 뭐예요? 아무리 14만 몇 명 4천 몇 명도 예수님 말씀대로 없으면 시온에 둔다고 했어. 모세를 지은 사람 버린 돌 원수 사랑하는 피박하는 축복을 용서해줘. 이 말씀 버린 돌 내가 봐서 용서하고 축복하면 거의 시원해요.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죽게 인침받은 사람들이고 널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너희 버린 머릿돌을 시원해 두노니 이 말씀 받는 사람은 법에나 안 믿는 자는 거치는 거야. 그래서 법에는 자이지만 안 믿는 자는 이리 거치고 저리 거치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해 얻어 터지고 용서 못해 얻어 터지고 예수님 말씀 싫어해서 얻어 터지고 다 거리는 거야. 거치는 거야.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예수님과 빨리 무장하란 말, 성령이 빨리 거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옳은 사람이 예수님 모르게 해달라고 요건 산 말씀인데 속심입니다. 외모 몰라도 돼. 속으로 멋지게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람 용서해 마음속으로 미움으로 이몸 가진다 깨끗하게 저런 용서해 축복하면 사랑이야. 그게 마태 18장 70번씩 6번이 사랑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 신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는데 안 되니 도와주고 70번씩 7번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만 무한대로 그냥 용서해 주라면 그게 영광이거든. 70번씩 7번이면 그게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남의 허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까 그 사람이 영광 돌린다는데 쌩쌩 찬바람 들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요 주님께서 피값을 누가 막겠습니까? 내 속에서 웅큼하고 내 속에서 막을 나고 사람 어쩌고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저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금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이 내 영광이야. 너희들 내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이거 남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 못하면 큰일 나네. 쫓겨나네. 아버지여 내 속에 들어온 거 버리게 하시고요. 오늘도 이 몸 가지고 남이 아직 내부터 용서 내 속에 들어온 것부터 있으면 안 됩니다. 피값 주고 다 사는데 아직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엄마인 줄 모른다고. 우리 엄마 아니라고.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엄마잖아요. 아무리 내가 버렸어도요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버리게 혼내키는 거야. 대신 버리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을 살려준 그대로 지키는데 자꾸 거역하면 혼내는 겁니다.
예, 넓은 밤으로 어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는데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면 타민족이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 내가 너희를 피값 주고 샀다. 언제? 십자가로. 내 거래, 주님 거래. 이게 뭐냐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죽은 영혼들이 다 주님 것이니까 내 법대로 해. 하나님 법대로. 그거 할 때까지 하늘 우편에서 내가 용서해. 네가 왜 막아? 너 좀 나 잠깐 용서해야 돼. 이거 계속 할 때까지. 재워 성례를 하기까지 저희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래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이 뭐 관시작 씌운 거 왕이거든요. 남의 죄 용서해줘. 이리 올라와. 너 오른편에서 왕 노릇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남의 죄 지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줘야지. 남의 허물고 내가 닦아주고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드러나게 채우고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의 허물 볼 때 알게 모르게 측은한 마음 가져도 괜찮습니다. 불쌍한 마음 가지고 불쌍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보고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잠든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영우리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람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걸 뭐로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남을 목숨을 버리느라 그럴 때 살린단 말입니다. 내 생명 가지고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은 생명 살려서 십자가로 남으세요. 죄를 예수님 말씀에 못된 것들 그 말씀 놓고 나를 깨끗이 버리고 그대로 생명 다시 살려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과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만 받으려 사랑했어. 벌써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 하늘나라 줬어.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교훈에, 사람 생각, 세상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함께하도록 거기에 알맞게 범사의 생활에 잘 열매 맺으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